마태복음 9장까지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9장 정도를 마치시고 9장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일꾼이 부족하죠.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늘 부족한데,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일꾼을 보내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추수하는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9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들이 부족하다, 주의 일을 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꾼들을 얻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꼭 주의 일꾼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9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 이름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한번 12제자 이름을 한번 비춰보세요. 12 성경 말씀에도 다 나오지만은 한번 스크린을 보면 좀 더 새로울 것 같아요. 첫째 줄에는 보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한번 따라 해봅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다데오와 시몬과 다른 유다라.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노래 불렀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근데 뭐 그 따라 부르는 12제자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서 12제자가 누구더라 뭐 이렇게 그러면 좀 미안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하면 제절로 또 외워지니까 또 노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근데 이게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 곡조가 잘못됐는데, 누가 작곡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다시 잘 작곡해서
이렇게 좀 부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가 일본 군가예요. 군가. 알고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일본 군가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가를 다 알아가지고 그냥 가사만, 곡조는 시문 곡조라 해야 되니까 가사를 거의 갖다 붙였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곡조를 좀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노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12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고, 또한 구약에서 보면 12지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12보좌가 있는데 12 주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면 하늘나라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2천사가 그 12문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천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마다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다가 그냥 저절로 12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가지고 12이라는 숫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숫자요, 완전한 숫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12에는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권능을.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시기 전에, 주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도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권능이 우리 주님의 권능이시죠. 그런데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진실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주의 일을 못해요.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뭐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이렇게 조언을 하면 저 그런 일 못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못해요. 저 그런 일 못해요. 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주님께서 또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따르기로 나선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어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서 나섰어요. 여러분들 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죠. 고기를 어떻게 잡고 잡았을 때 어떻게 끌어올리고 그 노하우가 있겠죠.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 해서 얻는 그 기술이 있어야지 고기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고기 잡는 어부하고 사람 낚는 어부하고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일인데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낚였어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죠. 고기 잡는 어부가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뭐 낚싯대로 사람을 낚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따라 나섰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물 던지고 거물 잘 기술적으로 걷어들여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낚아올렸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얻어야 해요.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주의 일을 담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에는 먼저 전도의 대상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막 전도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외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말이죠. 먼저 내 민족, 내 동포들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다른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말씀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럼 그렇지. 내 동족이 중요하지. 내 가족이 중요하지. 내 가족부터, 내 종족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 사람, 한국 사람만 전도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겠네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를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다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는 이제 설립한 지 7년이 되어 오는데, 물론 첫째 사명은 글렌데일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글렌데일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가? 통계에 의하면 1만 5천 명이 산대요. 글렌데일 지역 1만 5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먼저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마켓에 가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 스테렛 목사님이, 오늘 스테렛 목사님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셨는데, 스테렛 목사님이 우리 영어로 좀 만들어서 나눠주면 안 되느냐. 그거 좋다고. 그래서 요사이는 전도지를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글렌데일에 살고 있는 1만 5천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참 관심이 가는 전도 대상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영어로도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 전도해야 되겠고, 또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일도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정춘선 목사님 기도 편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일에는 좀 프린트 해가지고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춘선 목사님께서 이제 가신 지 6월 달에 가셔서 8월 달에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셔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기도 편지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나눠줄 텐데,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 받으신 그 이야기에 보니까 정춘선 목사님의 그 현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저를 혼동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제가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혼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 가운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성이 라리사라는 사람이 있고 라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리사라는 사람은 전도사인데 교회를 섬기면서 고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라리사라는 청년이 있고, 또 라이사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그 손자와 같이 고아원을 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라이사. 우리 정춘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한 이 라이사와 같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도 편지 보내왔구나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편지를 자세히 읽고 그 기도 편지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제자들이 전도를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 내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일부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 정춘석 목사님께서 왜 키르기스스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그 고아원 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느냐? 그것도 고아원 도와주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일부예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재정으로서 돈으로서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는 말은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화폐가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금,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또 헤롯 왕의 화폐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는 말은 돈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설 때 뭐 옷도 여러 벌 그냥 그 배낭에다 싸고 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때로는 전도하기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준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하고 권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복음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오늘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권한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도착했어요. 먼저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이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어떤 성이나 모르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그래도 합당한 자가 있으면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랬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집에 그저 먹고 자고 지내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저 먹고 자고 지내라는 말이 아니죠.
12절 말씀에 한번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자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평안을 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종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거 무슨 효과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눠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 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도 귀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를 내보냈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냈지만은 12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늘나라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저 그냥 먹고 자고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이 빌어주는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같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빌어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바빠서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환영도 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좀 바쁘더라도 시간 내어서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깃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귀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 전도자들이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좀 커피도 사주시고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전도사님들 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케이크도 사주시고 좀 복음 전거자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놓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